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저는 가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독교 교육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가정의 달이 되면 어버이에 대한 공경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 이전에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가족 제도는 과연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 저출산 문제처럼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 환경 속에서 앞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얼마 전에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가 1만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비해서 전국에 있는 이 공원과 놀이터의 면적이 2020년 말까지 32%가 늘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사이에 막상 그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려 3분의 1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원과 놀이터가 많아지고 넓어져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숫자도 줄었지만 그나마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그리고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놀이터에 갈 만한 어린이가 없어서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명칭 자체를 마을 공원으로 바꿔서 모든 연령대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산율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어버이의 숫자가 어린이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맞고 있고, 교회 학교도 언제부터인가 교사의 숫자가 학생들보다 많아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근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오늘 이부성가대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율법에서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과 비슷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20장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그런 규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율법 외에도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효도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경은 단순히 혈연만으로 맺어진 관계나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되는 그 부모 자녀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서 12장 4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한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정 윤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계의 본보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는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의 순종, 그리고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부활의 사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1장 12절 이하에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관처럼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버이 사랑이나 자녀의 효도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어머니고 누가 아버지냐, 누가 자매요 누가 형제인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물으시면서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예수 본인이 어머니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맺어진 관계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러한 질문을 왜 던지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벗어나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계속해서 남성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그리고 너그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내리시고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작년 여름에 제주시에 있는 가톨릭 주교자 성당에서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가톨릭 교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의 인간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어느 수녀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버지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수녀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고 성직자, 신부님들 모두 이 남성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트라우마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핵심적인 의미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영어의 father도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예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일상적인 대화에 아람어를 사용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헬라어 파테르는 원래 아람어로는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파테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우리말 아빠와 비슷한 그런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아빠를 파테르로 번역하지 않고 아빠 그대로 소개하는 곳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이 로마서 8장 15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아람어 아빠이고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이 헬라어 파테르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서술할 때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경우에는 헬라어 파테르가 아니라 특별히 아람어 아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빠라고 쓴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말 아빠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를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 14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는 내 옆에 서 있는 아버지가 남성이기 때문에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존재가 나를 생물학적으로 낳게 한 그런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나를 보며 항상 미소 짓고 있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 존재를 향해 남성 여성 구분이 아니라 그저 빠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젖을 먹여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엄마를 향해 엄마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지만 그 존재가 나의 친모인지 양모인지 모르지만 그 엄마를 향해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맘마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우주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가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예수의 엄마, 예수의 아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엄마 되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엄마와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어처럼 번진 말 중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에 점점 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 숫자가 줄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 정작 더 큰 고민은 대학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학교,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의 통계를 보면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교회 학교가 38%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37% 감소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까지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중고등부가 없거나 10명 내외의 학생들만 출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저도 6년 만에 돌아와 우리 주일학교를 봤을 때 10년 전에 비해서 50%에서 60% 정도가 지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특별히 교회학교의 위기는 바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인구가 줄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엄마와 아빠의 위치에서 내쫓아버리는, 이것은 교회의 위기이자 바로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학력과 돈과 명예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유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와 주일학교의 위기를 말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저희도 본받아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경동교회 공동체의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을 엄마, 어머니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